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찾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스더의 말씀을 읽다 보면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어찌 보면 참 우연처럼 보여집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왕후가 와스티가 폐위가 되고, 또 왕은 새로운 왕후를 구하고자 했을 때 에스더가 예뻤으니까 그에 뽑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또는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모든 일어나는 일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일을 행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이것은 우연히 일어났어 하는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허용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에스더가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 생활하는 가운데 왕후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 운이 좋아서 우연이 된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것을 에스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직접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열심히 기도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을 떠올리며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바쁜 나머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스더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우리 인생 가운데 명확하게 그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드리며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연이라는 것이 연속되고 우연이라는 것이 많아지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로 우리는 표현을 해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1장 말씀에서 왕후 와스티가 폐위가 되고 2장에서 이제 그의 자리를 대신하여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르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몇몇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아야 할 것은 사람의 마음에 대한 것입니다.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후회로 얼룩진 삶을 산다라는 것을 오늘 1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티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아하수에로 왕이 노가 그쳤다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첫머리에 그 후에라는 단어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짧은 시간에 일어난 일 같지만 역사적인 사건을 살펴보면 1장에서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잔치를 베풀고 그 상황에서 술에 취한 나머지 와스티를 폐위시키죠. 그리고 오늘 에스더가 왕위에 오르는 것은 왕위에 있은 지 7년입니다. 무려 4년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이 4년 동안 무엇을 하였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는 살라미스 해전이라든지 여러 큰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땅을 정벌하러 갔다가 다 실패하고 패배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왕후는 폐위시켰고 큰 전쟁에서는 2번이나 졌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편치 않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어떤 일이 생각이 납니까? 왕후를 괜히 폐위시켰나? 와스티에 대한 일과 그의 모든 일들을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후회가 뒤섞인 그런 마음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술에 취해서 왕후를 무리하게 불러내려 하였고 그것을 거절한 왕후를 사람들의 그 요청에 따라서 일순간에 폐위시킨 사람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그는 지극히 감정적이고 귀가 얇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아하수에로 왕을 볼 때마다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러한 모습이 들어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평소에는 참 좋다가도 화만 나면 그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평소에 잘하다가도 한 번의 화를 참지 못하여서 그것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곤경에 처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가정에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이고, 교회에서 남선교회 여전도에 함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 상사와 또 동료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때 한 번만 참았더라면, 그 순간 한 번만 내가 마음을 다시 먹고 생각을 했더라면 후회할 때가 우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아하수에로 왕도 아마 그러한 마음으로 다시 왕후 와스티를 떠올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지킬 것들이 있지만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이 바로 자신의 마음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잘 지켜내도 내 마음 속에 들어있지만 다스리지 못해서 그것으로 힘들어지는 일들이 생겨나더라는 것이죠. 잠언 16장 32절 말씀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 하나 잘 다스리는 사람이 큰 용사보다도 낫고 큰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내 마음 다스리는 일이 더 큰 일이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우리의 화를 억누르지 못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예외가 아닌 것이죠. 목회자에게 기대하는 목회자의 상이 성도들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여러분들에게 화를 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아무리 옳은 소리라 할지라도 그 말이 별로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다 마찬가지죠. 누구나가 다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관철되지 않으면 이내 목소리가 높아지고 톤이 올라가고 그리고 다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는 누가 옳고 그른지 아무 판단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서로의 감정만 상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일들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제일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분노를, 화를 잘 다스리며 불현듯 일어나는 즉흥적인 생각들을 잘 다스리고 그것을 판단해 낼 때 우리의 인생이 더 큰 화를 면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크게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요, 절망 속에서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와스티를 그리워하는데 이제 신하들이 새롭게 왕후를 뽑으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그걸 그렇게 크게 고민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5절에서 갑자기 이제 모르드게에 대한 소개의 말씀이 나옵니다. 왜 모르드게를 소개하고 있을까요? 이 왕후를 뽑는 사건에 있어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게 되는데 그 에스더와 관계된 모르드게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유대 민족을 다시 구원하시고 사용하시는지를 이제 이 말씀부터 시작해서 전개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모르드게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별로 좋은 소개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6절에서 먼저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포로로 잡혀온 상태이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서글픈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더 서글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집안의 출신이냐? 유다인이라고 소개는 하고 있지만 원래는 베냐민 자손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기스의 증손이요, 기스라는 이 이름이 낯설지 않은 이름입니다. 바로 사울 왕의 아버지가 기스인 것이죠. 그 기스와 동일한 인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동명이인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베냐민 자손에서 기스의 후손이면, 그리고 시므이의 손자면 이 집안은 다윗이 왕위에 오른 이후에 어려움에 처했던 집안입니다. 그리고 시므이가 반역을 함으로 인하여서 솔로몬 때 처형을 당합니다.
사울의 집안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몰락하였고, 그리고 일말에 다시금 회복될 여지가 있었던 이 시므이조차도 반역으로 인하여 솔로몬에 의해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역모를 일으킨 살아남지 못할 집안 후손이라는 것이죠. 모르드게가 이런 집안의 출신으로 얼마나 그가 자괴감이 들고 열등감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오고, 그 바벨론이 또 멸망함으로 인하여 페르시아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어떻게 왕궁에 출입할 수 있는 신분에까지 올라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 남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와서, 그리고 유대 땅에 있을 때는 몰락한 가문 가운데서 서럽고 억울한 세월들을 보내며 살아온 것이 모르드게의 집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때나 고려시대 때 이럴 때 역모를 일으킨 집안은 멸문지화를 당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다시금 재기할 발판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모든 후손들이 다 멸족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어려움에 처했던 가문들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느헤미야를 볼 때 귀환했던 그 사람들의 이름 속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적하여서, 그리고 그 가문이 화를 당하게 되었던 바술 가문도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화와 노를 오래 품으시는 분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분명히 회복시키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몰락한 가문의 출신입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서글픈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계획을 알아채고 큰 공을 세우게 되며, 그리고 모르드게의 사촌 여동생인 에스더는 타국에서 왕후의 자리에 오르는 큰 영광을 갖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을 이유는 분명히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날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뒤에 억울한 과부의 사연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 과부가 있는데 재판관을 찾아옵니다. 억울한 사연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은 불의한 사람이죠. 사연을 전혀 들어주지 않습니다. 뇌물이라도 갖다 줘야 들어주는 그런 재판관인 거죠. 그런데 내일도 찾아오고 모레도 찾아오고 그 다음날도 찾아오고 매일매일 찾아오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속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귀찮아서라도 빨리 저거 해결해 주고 말아야겠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내가 귀찮아서라도 저 일을 해결해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매일매일 구하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시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억울함이 있을 때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몰락당한 가문에서 포로로 끌려온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생활해야만 하는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높이 들어 사용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금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때로는 정말 이제는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길이 막힌 막다른 골목을 하나님이 하시기만 하시면 그 골목을 다 부서뜨려서라도 우리의 길을 여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감정의 기복에 취해서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화를 내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인생이 아니라, 때로는 화가 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한 번 더 기도하고 참아내고
남을 세워주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절망과 아픔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인생 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주일입니다. 주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며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기쁨과 감사로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우리의 잠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루에 12번도 더 변하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잘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분노의 마음들 잘 다스려서 하나님, 우리의 참지 못하는 분노로 인하여서 우리가 곤경에 스스로 처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화내기를 더디하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사온데, 하나님,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온유함으로 무장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이성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였다가 그 일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분노하며 화를 억누르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참고 인내하며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고 우리가 실망치 않게 하여 주시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주님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가운데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며 준비하는 토요일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의가 말씀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섬기는 모든 손길들마다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날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에도 12번씩 변하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잘 다스려 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크고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니라 때때로 일어나는 우리의 마음의 화와 분노를 잘 다스리고 예수님의 온유함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성장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에서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낙심치 않게 하시고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주님의 말씀 기억하며 끝까지 선한 일을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때로는 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못해 나와 억지로 자리를 채우고 시간을 채우고 돌아가는 우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감격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모든 세우신 교육자들에게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말씀을 전하고 모든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며,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의 손길들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크고 비밀한 기쁨이 넘쳐나는 섬김의 시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훈련 중에 있는 피택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로 세워주시고 잘 훈련되어서 겸손하게 바나바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육신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세임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며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들에게는 그 마음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취업과 또 시험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자녀손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의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